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제69가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부터 이제 3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4장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6절에서 이제 39절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정말 거의 우실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해도 그렇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답답한 그런 그 심정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가서 보시면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가서 보면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자기가 원치 않으면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원치 않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반 동안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걸 말씀해주고 그래서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차례 화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있는 37절에서 이제 39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연기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도 너희가 듣지 않고 원치 않으니까 36절에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다. 여기 나오는 너희 집 이렇게 나왔는데 집은 이스라엘의 집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이 성전도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황폐함 그 자체이다. 그리고는 24장 1절로 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서 성전을 떠나서 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지금 너희 집이 여기 나온 거는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집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9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떠한 그 초림 사역에 막을 내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 일단 나온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아 드릴 때 그렇죠?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해주시는 겁니다. 재림하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대환란기의 그 고통을 겪고 그래서 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엄청나게 두려운 그와 같은 때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 또 예레미야 30장 7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이거 읽고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믿질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말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때가 돼야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사역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고 껑충 뛰어넘어서 어느 기간이 될지 모르죠. 그걸 우리가 보통 교회 시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 그때 다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때가 되는데 그때는 대환란기에 7년 환란기 그 중에 뒷부분 그 3년 반을 우리가 보통 대환란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이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환란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24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수님 재림할 때 비로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로부터 약 40년 지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AD 70년 이후에는 주의 성전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하는 일이 뭐 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된다. 이거를 성전으로 본다고 얘기할 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지금 황폐한 상태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러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국 연기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왕국이 연기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왕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상관을 하시던 그런 구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은 저쪽으로 떼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하고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신비가 다 휴고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무슨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프로그램하고 이 교회 프로그램은 겹치질 않아요. 겹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교회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왕국 이루어진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차원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24장이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해를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와 같은 그 중요한 그 장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그 안에 있던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은 AD 70년에 이미 끝난 일이다.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게 과거에 끝난 일이면 그러면 큰일이 나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은 과거에 끝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현 시대나 아니면 AD 70년 이전의 상황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죠.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이제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가셔서 그 이후엔 다시 성전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여드리려 그분께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 그 다음에 3절 가서 보면 제자들 모두가 물은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물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은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충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닌 이 제자들 가운데도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만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전 세계에서 보기가 드물게 정말 아름답게 뭐 금으로 다 입혀놓고 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이런 건축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웅장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그러한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 건물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이 겉모습을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런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거 보지 아니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훌륭하게 지었다. 46년이나 걸려서 이 성전을 지은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린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AD 70년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몽땅 다 AD 70년에 일어난 그런 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냐? 이게 이제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이 녹아내렸거든요. 그 금이 녹아내리니까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다 들어 올린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금을 집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AD 70년경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가서 이제 앉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올리브산 강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리브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왔다. 은밀히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묻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세상 끝의 표적은 또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자, 벌써 세상 끝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니까 AD 70년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단 말이 안 되죠. 맞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까? 이건 AD 70년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AD 70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 표적.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세상 끝의 표적. 이게 뭐냐고 지금 묻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전이 무너져서 내리는 그 내용은 물론 AD 70년경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AD 70년경으로 다 한정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왜 그렇게 돼 있냐? 13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끝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에요. 여기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런 끝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AD 70년의 그 끝이 아니고 어떤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려고 하는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그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기 쭉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부분이 AD 70년경에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 4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아, 이게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가서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말씀해 주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표적은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내가 뭐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게 예수님이 첫째 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 이후에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재림 얘기는 안 하게 됐어요. 재림 얘기하거나 뭐 휴거 얘기하면은 이건 다미선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그다음에 우리가 휴거받는 것과 같은 그 소망이 사실은 가장 큰 소망인데 그 다미선교회 그 사건 그 하나 때문에 그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그거를 쉬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슬픈 상황이 지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이요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다. 지금 우리 뭐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안성홍 무슨 증인회라든지 뭐 등등 이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와 같은 신흥 종교들도 있고 또 뭐 안식교라든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대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이제 들어가고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 이제 빠져들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말세에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그런 영들, 또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목사의 말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래야 믿어야 되는 거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한 게 그게 다 진리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유혹하는 영들의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주의를 기울여요?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와 같은 단체나 유혹하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다시 24장으로 넘어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많은 이들이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다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새 이제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안에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이 안에 그리스도 신성을 부여받아서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문 큰 데다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에도 사실 뭐 이렇게 말로다가 직접 뭐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참 감람나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속인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많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이제 속이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6절 읽으면서 개혁성경에는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고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맨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게 AD 70년경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6절에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긴 하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뭐의 끝이에요? 환란기의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맨 끝은 아직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그 다음에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AD 70년경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그때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왕국과 왕국이 대적을 하고 전쟁과 전쟁들의 그런 소문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사람이 죽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12절 여기도 가서 보시면 많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와요. 많은.
많은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속이려 들려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믿고 여기에 믿음을 확고히 두고 그러고서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오늘 독일의 그 베를린에서 오신 분이 이제 두 분 계시는데 어떻게 이제 여기 사이트를 한 1년 전부터 이제 아시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베를린에도 이제 교포가 한 5천 명 계신다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같은 거 쓰는 교회는 찾을 수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한국식으로 보통 하는 그러한 그 교회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자기나 여집사들 세우고 뭐 돈 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교회 부흥시키고 하는 그쪽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지 진리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베를린에서도 우리 사이트를 보고 또 한 번은 또 친척이 캐나다에 있는데 또 캐나다에서도 이런 사이트를 보고 그래서 한두 심령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의 길이 비방을 당하는 그와 같은 때가 된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또 보겠습니다. 9절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너희가 있고 모든 민족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리키는 거 맞죠? 유대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있고 모든 민족이 있고. 맞죠? 이런 걸 교회로다가 대입을 해서 너희가 교회라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유대인, 아니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일부분은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핍박받은 그것도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세상 끝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핍박을 해요? 모든 민족이 핍박을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여기 예수 믿는 그런 그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모든 민족이 핍박하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넌센스가 된다. 마태복음 10장 2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제 같이 가서 연결이 되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23절 거기에도 가서 보면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들이 오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도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온 땅에 다니면서 이제 퍼뜨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런 일들이 언제 발생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발생을 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그런 구절이 13절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앞뒤 문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는데 끝까지 견뎌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여기 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끝까지 행위를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믿어야지, 이게 한번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이단들도 그렇게 많이들 주장을 할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끝까지 이걸 그래야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구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속하게 되면 말도 못하게 핍박을 많이 받게 되고, 그냥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3절에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 문맥 밖에서 떼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14절에 이제 가서 보면 알지만 이 13절 나와 있는 이 끝은 어떤 때의 끝이지 개인의 삶이 끝나는 그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24장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나와 물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에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 산이 많으니까 산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이 없는 데 사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산이 있는 그 지형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는 이 산들로 도망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청중은 다 유대인이에요. 1절에서 3절에서 보다시피. 그 다음에 24장 15절에서 또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안식일이 나오거든요. 안식일.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만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식일 지킬 그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 이제 15절 여기 가서 보면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성전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이상하게 섰어요. 이게 이렇게 섰으면 그때 도망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앞뒤 내용들을 다 이렇게 살펴볼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나중에 말세 지마를 당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거하게 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이 나온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한번 29절 한번 가서 보세요. 먼저 14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끝나고 나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맨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때에 끝이 온다. 지금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도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환란기를 당하게 될 때 이 고난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주어진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그와 같은 환란이 임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끝이. 그 다음에 29절에 또 가서 보니까 그 날들의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쭉 나온 다음에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끝이 다 이루어지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끝은 어떤 사람의 삶의 끝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런 환란기가 있는데
그 환란기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림하시고 나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25장에 이제 기록이 또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된다. 14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된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어떤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왕국의 복음, 그 왕국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걸 지금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여기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4장 23절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침례자 요한과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이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왕국이 임한다. 그렇게 되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 유대인 제자들이 이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잘못 이해하고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복음이 민족들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야 이제 끝이 온다 이러니까 지금 미전도 종족이 많은데 그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다 선포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이걸 이해를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거기다가 자꾸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와서 예수님이 임한다. 그렇게 아전인수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은혜의 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복음이에요? 왕국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왕국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군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한 일에는 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과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도 역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그럼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 얘기죠. 7년이 한 일회니까 일의 한중간이면 3년 반이 된단 말이에요. 3년 반이 되었을 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11장 31절에도 또 한번 가서 보시면은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형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거 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6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하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그런 것이 쓰거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보는 자는 듣고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또 교회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문을 다 닫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에 진짜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그 지어질 때 첫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제사물도 드리게 하고 다 드리게 하다가 3년 반이 지나는 그 시점에 가서 자기가 거기에 앉고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게 경배를 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 성전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환란기에 이 땅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지어져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천년왕국에 새롭게 성전이 다시 지어질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가서 읽어보시면 그는 경배를 받는 그러한 그 대상이 될 것이고 희생물을 원하는데 그 희생물은 사람들을 희생물로 이제 취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극히 어려운 때가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산. 개역성경엔 산으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산들로 돼 있어요. 산지로 도망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 유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아,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산지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지로. 산지로. 그 이제 말씀이 나와 있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용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이제 도망쳐서 이제 구출을 받게 되는 그런 대목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15절 이제 가서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쓴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런 고난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되냐 하면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뭐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유대인들에게 독일의 나치가 정말 엄청난 것과 같은 그 일들을 행하고 수백만 사람을 잡아 죽이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세상의 창건 이래로 없었던 그와 같은 일이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산을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산들로 도망하라, 그게 교회다, 교회가 살 길이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유대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페추라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에 있는 그런 산들로 도망해서 그래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그 사람만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때가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잽싸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임하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 19절에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것도 교회에서는 전도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금방 뭐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받아갖고 금방 이제 신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젖먹이가 있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대로 아이벤 자들하고 젖먹인 자들에게는 그날엔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0절.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 이상으로 도망가면 안식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겨울 얘기를 해요. 이거 겨울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이 떨어질 때다, 이게. 이렇게 또 얘기해요.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들 해석을 하거든요. 여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유대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요. 춥기 때문에 추울 때 도망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길이 한정이 돼 있어요. 거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거리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을 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돼요.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